잔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죠? 참 우리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그 설에가 더 익숙해졌는데 어느샌가 우리 이제 신정 때가 더 익숙해지는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명절 증후군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겪는다 그럽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긴 시간의 귀한 과정, 또 익숙하지 아니한 시댁에서의 그 가사노동, 또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저러한 일로 신체적인 피로, 정신적 피로가 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후를 털어버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이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 그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서 그 진리를 생명으로 삼고 그 진리를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그걸 보지 못하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이 명절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고 어머니의 살을 빌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들,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희생과 수고, 참 그것을 이 하나의 단어에다 담아준다는 건 너무 약하죠, 그죠? 정말로 그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자기를 잉태하면서부터 한순간도 자식 생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어머니, 복중의 생명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고 소리조차도 골라서 듣고 음식조차도 가려 먹고 앉는 자리 잠자리마저도 가려가면서 자기 살을 나누어서 복중의 생명에게 줌으로써 10달 동안 키웠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린 생명체를 세상에 존재하게 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의 수고나 아픔은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워달라고 자기 필요만 채워달라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자라면서도 더 나은 환경, 더 부유한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입안에 음식까지도 꺼내 먹여주던 어머니의 그 소리,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손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자기에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살을 쏟아주고 피를 쏟아주고 땀을 흘려준 그 부모의 사랑마저 잃어버리고 그 부모조차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 이제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거기에 이르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하루, 아니 이틀, 3일 동안 수고했다고 명절 증후군이다, 피곤하다 한다면 그건 얼마나 자기가 이기주의적인가를 표현해내는 방법,
그거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 수고 속에 진정한 감사와 은혜의 보답이란 의미만 부여된다고 하면 그 일은 보람된 일이고 뿌듯한 명절이고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이 다 바뀌어져서 정말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의 방법을,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너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철없던 개구쟁이 같은 아들, 말썽꾸러기 같은 딸,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잉태하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 어머니의 본능, 아버지의 본능을 발동시켜줍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난 사람들이라면 이게 다 있습니다. 마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듯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가진 그때부터 자기만을 위하여 치장하던 여인이 자기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교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게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내 부모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가를 깨달아 알아갑니다. 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자식이라면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 길이 조금은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식사 한 끼를 잘 차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절을 주신 줄 압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놀라운 명절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언어를 공부할 때 중국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중국은 설 명절이 되면 그 문간 좌우에다 이렇게 대련을 붙여요. 우리 같이 이제 그들은 이제 춘련 그러는데 그 대련, 우리는 대련이라고 그러죠. 입춘대길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것처럼 그걸 붉은 색깔로 해서 문 양쪽에 하고 이렇게 인방에다 붙여요. 그리고 문 밖에다가 등을 달아요. 붉은 등을 달아요. 그리고 폭죽을 터뜨려요. 폭죽이라는 말이 뒤에 글자가 대나무 죽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폭죽을 터뜨려요. 거기에 담겨진 전설은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섣달 금음날만 되면 년이라고 하는 신이 온다는 거예요. 와서 장남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해 섣달 금음날 이 한 노인 집에 이제 거지가 밥동량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밥을 잘 대접했더니 그분이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년이라고 하는 신이 붉은 색깔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붉은 색깔 글을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붉은 등을 달고 붉은 옷을 입고 밖에다가 폭죽을 터뜨리면 바로 대나무를 이게 불태워서 터뜨리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따라서 했더니 정말 그 해 편안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 집집마다 동네마다 나라 안에 그게 폭죽을 터뜨리는 전통이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6월절에 생각나죠.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 속에 이 유월절의 그 전통이 이렇게 새겨져 들어왔을까? 하나님은 우리 명절을 지내는 우리들 속에도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절기와 똑같은 절기들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음력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 속에 이 똑같은 전통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달력을 씁니다마는 그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명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였을까요? 유대인의 절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3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가 원하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 3번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그걸 첫 번째로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아라.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3차례씩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금년에 3,300만이 움직였대요. 5,500만 인구 중에 한 60% 되는 사람들이 다 움직인 거예요. 다 움직인 겁니다. 중국은 뭐 15억 인구 그러는데 이동 인구가 뭐 36억이다, 28억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넘어서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왕복이 다 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많은 이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7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1년에 3차례 대명절에는 거기에 적어도 100만 명이 모인대요. 7만 명 있던 자리에 100만 명이 모이면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것도 남자만. 아니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손에 뭘 들고 가요? 재물, 양도 비둘기도 가지고 가니 그들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기에서 그 한 명절의 재물이 적어도 25만에서 26만 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한 절기 일주일 동안 잡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적어도 4,000마리 이상씩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계산해도 1시간에 몇 마리 잡아야 돼요? 400마리.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 성전 주변은 온통 피바다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너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 예. 네 신앙의 출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야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들이 가졌던 절기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유월절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18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18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정월 19날, 그것도 6월절이죠. 그날이 6월절이죠. 그 6월절을 무엇과 똑같이 여겨요? 무교절과 똑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예요. 6월절은 그 절기의 첫날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양을 잡는 날 그들은 양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그 무교병은 그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 성회로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과 사단의 사상과 관점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내 고향, 내 아버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독생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구나. 영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영의 감각을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애굽을, 세상을,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아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아 알게 됐니? 내가 어떻게 철이 나왔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을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하나가 더 숨어 있죠. 무슨 절기죠? 초실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합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초실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 오순절의 규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혼동해서 하나로 여겨가지고 초실절을 오순절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수확한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레위기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이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양력, 그 정월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보통 3월달, 4월달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들이 그 대맥을 거두어서 초실절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3, 4월이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어요? 보리를 거둘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쯤 아직 이제 한 2, 3월, 2월달 되겠죠. 한 3월달 돼야 되겠죠. 금년으로 보면은 어떻게 찾죠? 그들의 그 6월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서 첫 번째 주일, 바로 거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의 춘분이 3월 20일이래요. 3월 21일이 춘분이고 그때 후에 보름달이 언제쯤 뜨는가 하면 4월 2일 날이에요. 4월 2일이 보름이고 그 4월 2일 지나서 첫 번째 주일 되는 4월 5일이 부활절이에요. 자,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 결국은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4월 2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요. 금요일 날 죽으셔요. 4월 2일이 아니라 4월 5일 전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그게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온 밤중에 찾아온 새벽에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언제 완성이 돼요? 6월절 지나서 첫 번째 주일에 그게 첫 열매예요. 자, 두 번째로 오순절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열매되어져서 완성되어질 것의 시조를 오순절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에 심겨진 깊은 진리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임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자기에 대해 뭐라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겁니다. 어떤 죄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 성령 받았다 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심을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목마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찾아서 갈급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찾아서 되새김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세 번째 절기에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16절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수장절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연상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자 쪽으로 갑니다. 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열매되어져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수장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장절의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에 뭐가 납니까? 또 밤중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아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놔두어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하노라. 결국은 곡식을 위하여 가라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모양보다는 초세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마는 벼를 심어놓고 나면 그 벼 옆에 피라는 녀석이 자라납니다. 이 피, 어렸을 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고 나면 이 초세가 얼마나 강한지, 더 크고 더 튼튼하고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냥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완성되어지면 거두어서 열매를 털고서 곡식은 하늘 곳간에 들어가고 그 잡초는 불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초막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첫 열매 되심과 죄 없는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천국 양식으로 시작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가 되어지듯 성령이 오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아 알아지고 완성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매년마다 반복해가면서 이 절기를 지켜가며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겠구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곁에 모두가 다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품고 있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매주마다 묵상하라고 하나님은 일주일마다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일로 바꿔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의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성경 속에서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날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려야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신 것처럼, 오순절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묵상하며, 매년 수장절을 주셔서 머지않아 완성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마침내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주일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헌금 많이 가지고 와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제물의 피는 진리입니다. 유교병은 세속적인 부패한 율법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것과 섞으면 안 됩니다. 절기에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빨리 다 잡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다 드셔야 됩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이걸 그냥 그대로 염소와 젖으로 봅시면 안 됩니다. 염소 새끼, 이건 바로 그들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데 써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3대 절기를 지키던 그들,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에 무엇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며 무엇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 예배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신 것, 이렇게 절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완성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을 지내고 자기의 욕심만 생각해서 피곤하다 불편하다 하는 저희들에게 내가 네 부모의 수고를 아느냐? 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고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을 기억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매번 지킬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귀하고 깊은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